제가 이제 불교 수행이나 어떤 불교적인 용어는 이번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거라 실제로 이제 어떤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해요. 어떤 용어나 어떤 이론에 음,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려고 했던 게 이제 삼매와 지혜 결국 이 두 가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건데 이제 삼매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음, 제가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그 아시탄가 요가라는 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요가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라든지 아니면 바가바드기타라든지 이런 힌두교 쪽에서 내려오는 책들을 읽고 이제 솔직히 그때는 불교를 전혀 몰랐는데도 읽다 보면 아 되게 불교적이다 아니면 뭔가 윤회라든지 아니면 뭐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불교인은 아니어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납득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그 요가 수행을 해왔고 이제 요가 수행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걷기 수행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호흡도 저희도 조절하고 그 정해진 동작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요가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요가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쉴 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지금 약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삼매라든지 평온 이런 쪽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뭐 반조를 딱히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고요해지거나 이제 숨을 계속 내가 조절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익숙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하면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삼매가 뭐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보니까 이게 사마디 그 똑같은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듯한 느낌, 더 하드코어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동작은 안 하고 이제 자선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숨을 들여다보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굉장히 거친 것들은 쉽게 없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신경,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결국 그게 굉장히 끈덕지게 숨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를 할 때는 오히려 내가 하고 나면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삼매라는 그런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하루 종일 굉장히 충만하고 감사하고 뭔가 욕심 같은 것도 없이 그런 약간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수행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한 3, 40분 앉아서 만약 자선을 할 때 이 마지막에 매번 수행을 할 때마다 그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걸 놔야 되는데 자꾸 마지막에 내가 하는 생각은 나는 어떤 인간이었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 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지라고 계속 어떤 나라는 어떤 이 존재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삼매가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알겠는데 그래서 삼매에 관한 질문은 도대체 이 그 요가에서 하는 삼매랑 말하는 그런 삼매 그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건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지금 보살님이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요가나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그 어떤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이러면은 똑같아요. 똑같다기보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이러면은 꼭 뭐 불교 수행 아니라도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전통들이 대체로 비슷하고 대체로 그런 전통들이 몸을 이용하거든요. 요가 같은 것도 그 동작에 마음을 두면서 이제 그런 딴 생각 없이 현재 동작에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제 불교의 목적은 단순히 이런 고요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보니까 괴로움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가래 때문이다. 이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상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가래를 버리는 게 이제 수행의 목적인 거죠. 그 가래가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의 반작용인 성냄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구조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버림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인 그 컨셉인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방향성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라는 것도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이 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게 그냥 그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겠죠. 그죠?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그러니까 아까 보사님도 그냥 그거 할 때는 뭐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기 그 마음을 이렇게 뭐 이제 바꾸고 거기 있는 가래를 소멸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재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거 이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걸로서 만족하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사님 말씀대로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래, 그러니까 가래 중에 탐욕 중에 대표적인 게 자만과 사견, 사견 중에서도 이런 유신견,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이런 게 되게 고질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는 방향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삼매가 그냥 단순한 삼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다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고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는 이 과정으로 그거와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삼매를 땄기 때문에 그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외도에서 하는 그런 거는 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른 삼매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상태에 안주하고 머물게 하고 즐기게 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번뇌가 소멸되거나 오히려 그런 거에 안주하다 보면 그 상태에 대한 또 가래가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 상태를 즐기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도 어차피 우리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면 그게 변했을 때 또 다른 고통이 온다는 걸 이해하고 일체에 대한 가래를 다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반드시 이제 이런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삼매가 그런 지혜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살님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던,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일어날 모든 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유신견이고 이거는 오히려 계속 나라는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서 그게 오히려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고 이것이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보면 별로 없고 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총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지혜를 기르면 오히려 마음이 더 근본적인 면에서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것 자체가 내가 이런 것들을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의 총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것도 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고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이것도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매이지 않으면서 이거를 지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른 삼매라고 보는 거죠. 불교적인 삼매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그 한마디로 지혜라는 것이 없는 삼매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없는 삼매는 이제 바른 삼매가 아니다. 더, 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살님은 이제 나를 더 훌륭하고 강화된 나를 이제 좀 더 고귀한 나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삼매를 하면 그건 이제 불교적인 바른 삼매가 아니고 오히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제 오히려 그냥 어떤 오온의 또는 물질과 정신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쪽으로 가면 그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고요함이 생기면 그게 바른 삼매다. 그러면 이거에 집착 안 하거든요. 이걸 오히려 더 큰 지혜를 위해서 활용하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지혜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행 안 하는 평상시에는 이제 뭐 제타나와의 그 법문도 많이 듣고 이제 일묵스님께서 쓰신 책도 보고 하면서 조금 이론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기반을 좀 다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신견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제 앞선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혜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도 있고 이제 몸과 경험으로 체득해서 아는 알미 있고 이제 그 정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이 왜냐면 뭐 사성제, 팔정제 이런 이론들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무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딱딱딱 다 따라가면은 무아, 무상고, 무아 이것도 다 납득이 되고, 이제 아는데도, 이제 이 그냥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와 내가 수행을 할 때 그 지혜 간격이 너무 커서,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모르는 이론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뭐 이론은 단순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수행을 하면서 채워지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그래서 앞에 그 질문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무아에 대한 지혜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논리적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뒷받침이라기보다 보살님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론적인 거는 이제 논리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게 변하는 건가? 이거는 물질적인 거는 대부분 다 이해하잖아요. 요즘 과학도 발전하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나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나 지금까지 해오던 집착 같은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걸 실전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관찰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도 물질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또 이제 발전한 것처럼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관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우리 마음에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직접 관찰하고 이제 계속 그런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연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고 매 순간순간 이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므로써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이제 그런 지혜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이게 이제 머리로 맴도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걸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사수라고 하는 수혜거든요, 수혜. 그러니까 직접 닦음으로써 얻는 지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 법회에서 이제 생멸의 지혜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린 중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란 말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내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정된 건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자기 그 지혜의 힘으로 계속 관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통찰들이 점점 깊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리하게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무상고무화가 그냥 관념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그 무상한 현상을 내가 한 번 관찰한 사람하고 수억 번을 관찰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의 현상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현상 속에서
정말 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점차 이제 성숙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걸 모든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우리 마음의 힘을 좀 극대화시켜요. 그게 바로 삼매와 선정 같은 거거든요. 이 마음의 그 힘을 또 예리함을 되게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을 보면 훨씬 강력한 통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개발하고 삼매를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막 산만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는 그 현상 자체가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집중되고 이렇게 잘 삼매가 잘 개발된 상태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그 통찰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고 명확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행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지혜가 생길수록 우리가 이제 무상학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달라붙는 집착이나 화가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라앉을수록 또 마음은 고요해지고 되게 깨끗하고 집중돼요. 그러면 이 힘으로 다시 더 깊은 통찰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건 더 이상 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성숙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런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관찰하면 되지만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진 걸 뒤에 마음으로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과 정신의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정된 거라든가 변하지 않는 실체라든가 이런 일 속에서 뭔가 우리 의지하고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 정말 그렇구나. 자기만의 뭐 자기 독특한 이해가 생겨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확실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바른 정진을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이제 이 유신변이나 뭐 좀 관련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반조를 할 때 왜 이렇게 이 유신변을 놓기가 힘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세속에서는 이제 저희가 살아온 배경이 다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강점으로 살아서 결국엔 세속에서는 뭔가를 이뤄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점이 있고 이게 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불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유신견이구나 그것마저도 이제 변하는 거고 뭐 무아이고 이걸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는 이 다시 정체성이라는 걸 가진 이 존재로 이제 모드를 바꿔야 하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분열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는 이런 더 훌륭한 오온 중에 훌륭한 지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나의 오온의 형태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의 본질은 그런 보살님이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돌아보세요. 결국은 살아오면서 보살님 스스로가 만들어 왔던 그런 마음 상태, 또 내 이런 외모,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걸 나라는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살님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어느 분야에서 잘하고 이러면 그 예를 들어 뭐 수학을 잘하거나 뭐 과학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또 독특한 능력이잖아요. 그걸 내 능력, 내 거 이래 생각하기보다 아, 나한테는 이런 뭐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 이런 뭐 정보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온으로 보면 행운,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남들과 다른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라는 개념을 빼고도 나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어떤 남들과 다른 지혜의 요소가 있다거나 물리에 대한 다른 지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오온의 결합으로 보게 되면 그걸 나라는 개념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나한테는 뭐 어떤 건강한 몸이 있다라든가, 그죠? 네. 나한테는 어떤 뭐 남들과 다른 지혜의 요소가 있다라든가 또 나한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자애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거는 이제 나라는 존재,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기보다 실제 이제 있는 나한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우리 물질과 정신, 나에게 이런 정신 요소가 주로 일어난다. 이런 정신 요소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는 모습, 이제 연습을 하면 그런 자아의 개념이 희석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라고 우리가 지혜를 닦는 방법인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화가 났다 이거 하고 그냥 화라는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걸어간다 이게 아니라 걷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내가 안다가 아니라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보면 이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나라는 개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게 관찰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게 물질과 정신 요소밖에 없었구나. 이 정신 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거에 총체를 나라고 생각했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통찰이 생기면서 정말 여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냥 변화의 과정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변하면서 이어지는 걸 나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관찰을 통한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그러니까 좀 시간도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가 중요한 게 이걸 법답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질이고 정신이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아까 보살 말던 나의 정체성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건 좀 다른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네. 감사합니다.